할렐루야. 6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이전의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리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누가가 기록을 했다 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행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입이 열렸다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얼핏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것인가. 그런데 이제 뭐 나오겠지만 초대교회 이제 뭐 방언도 터지고 이런 치유의 역사도 있고 했는데 사도들이 이 치유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뭐 계속 병자들이 예수님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아온 것도 아니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어디 회당의 어디 한쪽에서 뭐 치유 사역만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건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놀라운 사건과 기적과 이적과 사인으로서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쭉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하루 3번입니다.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12시간씩 나누죠. 그래서 오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녁 6시부터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부터 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떠서는 6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니까 제3시, 6시, 9시면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있으면 성전으로 가고요. 예루살렘이 아니면 가까운 회당으로 가고, 또 회당으로 가기 어려운 외출 중이라든가 이러면 그들이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겨하느니라.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되면 아까 성전이나 또는 가까운 회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그 시간에 일부러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죠. 나는 의롭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골방에 찾아서 기도해라. 마땅히 회당이나 성전이 아니라면 기도의 골방을 너가 조용히 기도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근데 그들은 그 기도를 하는 걸 보여주려고 큰 소리로 나는 이 기도의 시간에도 이렇게 외출 나와서도 기도한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저런 실망도 있고 말도 있어도, 여러분 역사와 능력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정해진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 성전에서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전에 2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를 가졌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으니까 걸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두고 이분은 이제 하루를 구걸하고 일과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이제 성전 미문은 이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Beautiful gate 라는 뜻인데, 이제 성전은 이제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무너지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그곳에 이제 나무로 된 초라하지만 또 거룩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무너지고 예수님 때 대헤롯, 토목공사의 일가견이 있었던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엄청난 기간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3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제3성전은 AD 70년에 헤롯이 그 공사를 마치고 10여 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건물, 성전은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육신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우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좀 역사적인 비극인데 지금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이 이제 한 이슬람 성전이 서 있습니다.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예루살렘은 갈등의 원인으로 있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예루살렘은 그 자리를 놓고 싸울 것 같습니다. 성전에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 제일 안쪽에 성전이 있고요. 구약에서는 지성소, 성소, 뜰 이런 식이었는데 성전을 지어지고 나서는 동쪽 출입문을 중심으로 들어오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을 들어가면 유대인의 뜰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뜰도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을 지나면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문은 동쪽으로 해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 여자들, 유대인 남자들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마 정문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문에서 이제 이분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마 이분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앉아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전을 출입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러. 그런데 왜 오늘 특별히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자세히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고. 왜 그전에는 자세히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오늘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임했고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결핍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 성령이 임하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우고 섬길까? 이 마음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병을 고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은사의 일부분이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긍휼,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사람에 대한 사랑,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결핍들이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뭘 얻을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겠습니까? 어부였지만 어부도 이제 안 하는 것 같은데 유명한 6절의 말씀이죠. 예전에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사로서 자세히 관찰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힘이 생겨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랬더니 그가 일어서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 그 성전 이문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걷고 뛰느냐?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게 되는 것이 이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 1절도 그렇고요. 3절, 4절, 또 뭐 6절 전부 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단짝으로 같이 사역을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주며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짝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사역을 주로 합니다. 베드로가 6절을 보면 그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요한은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수제자고 또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젊은 제자이죠. 요한은 또 가장 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또 남들이 너로 하여금 이제 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묻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게 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뭐 이러면서 요한은 뭐 죽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하리라. 순교를 예고하셨고 요한은 아마 뭐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걸 예고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순교했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면서 100세가 넘을 때까지 요한 소아시아 교회를 감독하면서 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또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백수를 다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이렇게 짝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아주 젊은 아주 앳된 어린 제자가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이 가장 어린 제자가 아닌가.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동역자가 있으면 외롭지 않죠. 힘들고 또 낙심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 동역자가 있다면 좀 힘이 되겠죠. 여러분들 부부가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라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그런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현장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또 중보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함석헌 선생님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말처럼 큰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다른 위로는 우리가 뭐 크게 위로할 게 있나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 한마디면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한마디 해줍니다. 여보 당신이 아빠잖아. 그러면 아빠로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엄마가 힘들어할 때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이 한마디면 엄마가 또 힘을 내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님이 아들 기도한다, 딸 기도한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걸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위로의 따뜻한 한마디가 서로를 세우고 또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의 모임이죠. 솔로몬 행각은 이 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 성전 뜰에 아주 거대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거대한 팔각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둥이 162개나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원주를 세우고 지붕이 있는 행각입니다. 영어로 보면 솔로몬스 콜로네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각이 옛날에 이제 성전에서는 종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 5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 행각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라는 분이 제자들을 늘 행각에서 가르쳤죠. 그 행각이 스토아파입니다. 스토아파. 왜냐하면 이 행각이 이제 헬라어 스토아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파들은 행각에서 배웠던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솔로몬 행각은 종교교사들, 랍비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설명해주고 또 해석해주고, 우리로 말하면 설교하는 자리인 거죠. 여기에 베드로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이 순간이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이제 건지는 사도로서 공식 데뷔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세 가지를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왜 이 일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왜 이 일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특정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죠. 특정 어떤 사람을 주목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분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사랑하게 되거나, 주님보다, 두 번째는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왜 우리의 개인의 본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이 사건을 설명하거나 사건으로 주목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자신들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사용합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여기서 이 치유의 사건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생명의 주로 보내주신 분이고 그분이 죽은 신 가운데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설교가 되죠. 그 주중에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설교도 똑같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너희가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는 그 내용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못 걷게 되니까 병이 나으니까 이제 그의 입으로 그가 막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걷던 분이 나았으니까 완전한 기적이죠. 그럼 이분이 완전히 나은 것은 완전히 나은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분이 살면서 다른 병은 걸리지 않을까요? 뭐 다리는 나았어요. 걷기도 해요. 근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어떤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또는 사고로 인해서 또 다른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전히 낫는 것은 그 영혼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현대 과학이 참 기적들이 많잖아요. 저도 눈 수술해서 안경 없이 보거든요. 그건 기적이죠, 저에게는. 왜냐하면 안경 없이는 1m 앞도 1m가 지나면 이제 뿌였는데 이제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적응하시기 힘들까 안경을 쓰고 있을 뿐이지 교회에서 빼고는 안경을 주로 벗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눈 본 사람이 눈 뜬 것이 기적이냐, 다리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이 기적이냐. 진짜 완전히 나은 것은 뭐냐면 전인적인 치유죠. 몸은 나았는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몸은 나았는데 육신은 죄악으로 찌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몸은 건강해도 정신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죄에 눌려있는 사람, 여러 이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병이 들고 또는 마음이 아프고 또는 죄에 빠져서 죄책감에 무너져 있고 또는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누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죄사함이 선포되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고 어떤 내 기도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으로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회복.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회복이 되겠죠. 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회복되는 사람들이 확장되어 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거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진짜 기적은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게 된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았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먼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모인 곳, 기도하는 곳, 그 모든 곳에서 그 믿음으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또 새벽에 또 주일에 또 물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믿고 우리 문제들을 내어놓으며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구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선포하는 곳에 기적과 또 이적과 치유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람에 대한 긍휼, 사랑, 우리 주님이라면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말할 때 베드로가 담대히 손을 내밀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담대히 그를 믿음으로 일으켰고 그는 손과 손으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된 것을 듣게 되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과 또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또
또 우리가 선포하는 그곳에 능력이 드러나서 참으로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들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에서 선포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그리하여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도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든 죄사함과 우리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고 또 그 자유함과 그 믿음과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